할렐루야. 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죠. 네, 더워도 우리가 또 이 더위를 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또 은혜 받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리즈로 지금 4주 연속해서 할 거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범죄로 인한 벌거벗음으로 눈이 띄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옷을 입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친히 가죽으로 옷을 만드셔서 그들이 마련한 옷이 아니라 친히 만드신 그 옷으로 덮으셔서 이 땅에서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이웃을 덮을 수 있도록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눈으로 보시고 또 우리를 믿어주시고 맡겨주신다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웃들에게 모든 것을 믿어주고 사랑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희망과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오늘도 우리는 관계하며 살아왔습니다. 네. 처음에 관계가 시작이 됐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했고 그 관계 때문에 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인간에 대해서 실망을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뒤통수 맞았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절망을 했던 경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악함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인간이 이렇게도 악할 수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저의 목회 경험 속에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을 시작했을 때 만났던 사람들 중에 한 부부였는데 한 번은 이제 100일이 갓 지났던 돌쟁이 아이였는데 엄마가 아빠하고 새벽에 싸우고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새벽에 아빠가 아이를 새벽교도에 데리고 와가지고 제 아내가 그 아이를 저희 아이가 이제 첫 돌이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 아이를 함께 돌봐주었던 그런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한 번은 또 독일에 있을 때인데 한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인데 이 동료,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를 모함해가지고 뒤통수를 쳐서 결국 그 직장에서 떠나게끔 만들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참 억울하겠다.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거기까지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거기까지.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가끔 보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여러분? 관계하다가 틀어지고 화가 나면 어떡합니까? 술 한잔 먹고 소리 지르고 한번 싸우고 풀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 어떨까요, 여러분? 이상하게 안 풀어지더라고 보면. 술을 안 먹어서 그런가요? 네. 성령의 술을 한 잔씩 다들 마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죽고 살 일도 사실 아니에요, 돌아보면은요. 그냥 용서해주고 용서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아픔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걸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분 그 직장을 잃게 됐던 그분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교회를 옮기겠다라고 하시면서 다른 직장 이미 구하고 난 다음에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독일은 같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예, 직장을 거기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직장을 아예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역도 옮겨야 돼요. 지역을 옮기면 그 자리에 다시 터를 잡아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게 힘들었었냐면 그분이 10년 넘도록 그 장소에서 터를 잡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독일이라는 땅에서 한국 사람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과 관계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떠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나이가 40이 넘어서 50이 가까이 됐는데 어렵죠, 여러분 이게. 근데 그렇게까지도 하더라고 보니까요. 네. 술 한 잔씩 먹고 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때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부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꾸짖기도 하고 좀 얼러보기도 하고 덜러보기도 이렇게 해보죠. 여러분 변하던가요? 여러분 잘 안 변하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속상해요. 예, 좀 이렇게 좀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될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이게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에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이런 부분 좀 바꿨으면 좋겠고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좀 이렇게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듣는 것 같아.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원위치 되는 이런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바뀌는 걸 보면서 희망을 가졌다가 안 바뀌는 걸 보면서 절망을 하는 거죠. 예. 왜 우리는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자라면서 믿음보다는 의심과 불신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지난 시간 한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어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속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잘 믿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안 속는 거죠. 또 거짓말하는 거지 나한테. 이렇게 아이들이 변하는 거죠. 예,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희망보다는 절망하는 마음들을 더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저와는 달라요. 감사하게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눈먼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그 의심이 있고 불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희망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계속해서 살고 있고요, 여러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요즘처럼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점점 들면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좀 믿고 싶은데 이 사람조차 믿을 수 없게 된다라고 생각할 때 너무너무 힘이 들죠. 그럼 어떻게 되죠? 저절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전쟁과 기근의 소식들, 그리고 핍박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공산권과 이슬람권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그 접경지에 있는 선교제 현장들은 정말 더 우울하고 더 우리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신조 중에 여러분 M4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M4 세대 들어보셨나요? M4 세대. M4 세대는 여러분 2011년도 경향신문의 기획 보니까 복지 국가를 말한다. 특별 취재팀이 만든 신종어 중에 3포 세대라는 말이 있었대요.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확장이 돼서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는 신종 세대가 됐다는 거죠. 그것을 M포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인간관계, 희망 모든 것들을 점점 포기해가고 있는 그렇고 마음이 점점 무거워진 세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 여기까지 이들이 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기까지는 주님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그를 향한 하나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주님은 태어남과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대를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잘 될 거라고 믿으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근데 저는 목사로서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할 기회가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상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볼 때 어떻게 해요? 비판적인 사람에게는 아주 심각한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그 심각하게 보고 있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물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는 관점과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긍정적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편안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비판적인 사람, 사람들에 대해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 보면 여러분, 불편한 마음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분명히 더 좋은 영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이 그런 긍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신 희망, 긍정과는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현재 상황이 좋아질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말합니다. 반면에 희망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여전히 함께 있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가 이 상황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한 희망을 여전히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비현실적인 꿈을 꾸고 품고 그 꿈이 현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조금 더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동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어떻게 합니까? 금전적인 거래까지도 하게 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하면 사고가 나겠는데 하는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어떻게 합니까? 밀어붙이듯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은 반드시 어떻게 되죠? 문제가 발생을 하고 사고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이 일이 일어나요? 아니요, 한 사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행동 어쩌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으로 처음에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또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은 긍정이 아니고 여러분, 희망은 우리의 상황이 다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배경으로 자신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배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실천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살았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다메섹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후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오늘 보니까 이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결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처한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를 붙들어 주었기에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든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에게 말하고 있는 비결입니다. 이 비결은 우리 모두가 갖고 싶은 능력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첫 번째는 모든 상황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여러분 나쁠 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굴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이죠 여러분. 애굽의 430년 종살이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났던 이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았던 60만 되는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원망의 소리로 모세에 대해서 소리 질렀다기 시작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인도해 주고 있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아멘.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닥쳐오고 있는 이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두려운 상황이지만 이게 모세가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것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모세가 보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똑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의 상황을 보았지만 모세는 이 상황 위에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 이 상황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여러분 그곳에 직접 보고 있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위에서 바라보는 그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부하들이 말하죠. 이 전쟁을 마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당장 창문으로 죽이기만 하면 당신이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습니다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함께 있었던 부하들은 현재 이 좋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창으로 찔러 죽이면 됩니다.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해서라도 죽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시죠 여러분. 다윗은 이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고 사울을 살려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를 늘 흔들어 놓죠 여러분.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있었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신 순간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들의 눈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고정되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가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감옥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끌려 나왔을 때 변한 모습으로 고백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너희가 나가서 다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전하게 되면 너희를 죽이겠다, 겁박하고 있는, 다시 감옥에 가두겠다, 때리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너희가 이 말을 나에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이 말하는 이 말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지금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겁을 주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일에 협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부르신 가운데 큰 소리로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7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고난 가운데 홀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만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내가 이렇게 말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이 무시한다 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한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그분은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구쳐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소리치고 이스라엘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친 인생들에게 내가 힘을 주고 약한 인생들에게 내가 힘을 북돋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라도 피곤해 넘어지지만, 장정이라도 비틀거릴 수 있지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새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솟구쳐 올라가는 것처럼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속에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은 희망이 없어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는데 우리는 고침도 받지 못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정랑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드리고 창조하신 그분에게 하나님의 명철을, 모든 것들이 그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나아간 모든 자들에게 오늘 장정도 청정도 피곤해지고 넘어지지 않게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몸과 생각이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그리고 원인을 찾고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상황이 아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목표를 보기를 원하신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표대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진행인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어디까지? 주님이 부르신 천국에까지 다다를 때까지 우리 모두는 진행형인 거예요. 그 표대까지 달려갈 때가 우리 모든 인생이 진행형인 거죠. 우리가 레일 위에서 달려가기만 있다고 한다면, 이 레일을 벗어나지만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목표에 우리 모두가 마침내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돌레 교육심리학에 보면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려운 문제, 상황,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상황들을 어떻게 하냐면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길을 찾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도 제가 상담을 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상담과 또 네트워크 영성수련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우실까 여러분? 아니요, 자유로워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시간이 지나고 그 문제 앞에 다시 직면하게 되면 또다시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을 보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걸림돌을 어떻게 해요? 딛고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림돌이 됐던 그것을 말씀으로 딛고 일어서야 다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안고 일어서면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미 태부터 우리를 보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방향도 잡아주시고 목표도 정해주시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를 선하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던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또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말을 쫓아갔던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반응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돌을 들어 죽이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불신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그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 그 날수 40일을 한 1년처럼 40년을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몰아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불순종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던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가운데 이야기하시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모든 말씀은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아들을 훈련하는 것처럼 나 여호와가 너희 이와 같이 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가르치듯 그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40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물에 목마르지 않도록 매일매일 물을 공급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40년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하나님께는 빅피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도 결국 하나의 퍼즐과 같다는 것이죠. 광야의 이 시간이 지나고 가나안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가나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사사기 지나 왕을 세우고 결국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의 탄생까지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이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 처음의 제자들은 여러분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께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한 신뢰를 가지고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불편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좀 똑똑한 사람을 택하시지, 좀 잘난 사람 택하시지, 좀 쓸만한 사람을 택하셨으면
지금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 대한 무한 신뢰로 세상 가운데 그들을 전조하러 사용하시고 주님이 이루셨던 기적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라고 한다면 이 모든 일이 참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큰 그림 속에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3년이 넘는 그 세월이 무색하도록 여러분, 마지막 저녁 반에도 여러분 만찬을 차려놓고 그들에게 떡을 떼고 포도를 나눌 때에도 그들의 마음은 콩밭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기도하러 겟세마네 올라갔을 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지만 모두가 잠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에 너희도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함께 싸우자라고 기도하자고 말했지만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주지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눈먼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사건 이후에도 여러분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 가서 고기나 잡아야겠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지만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자신들이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갈릴리까지 쫓아오셔서 아침에 조반을 다 차려놓으시고 생선도 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그런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들 모두를 예수님은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리셨던 큰 그림 속에 그들 모두를 집어넣으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망가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사람이 생각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가진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실수하였던 과거를 먼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그림 속에서 그 한 사람의 말을 볼 때 지금은 실수하고 지금은 말을 안 듣고 지금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것 같았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원인을 찾지 않고 늘 목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지오노가 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읽어드리고 이를 마치겠습니다. 양치기의 농부였던 엘자르 부피에는 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고산지대를 여행하던 중에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나무라고는 보지 않고 세찬 바람만 부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모든 것을 놓고 맨날 어떻게 했냐면 경쟁하고 서로 다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양치기 농부였던 사람이 55세 아내와 아이들을 잃고 3년 전부터 이 황무지 땅에다가 홀로 나무를 매일매일 심기 시작했습니다. 시킨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는 나무가 없어 죽어가고 있는 땅을 살리고 싶어서 나무를 매일매일 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이 끝나고 어지러운 가운데 이 부페가 여전히 나무를 심고 있는 숲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32년이 지난 후에 이 주인공이 87세가 됐을 때 부페를 마지막으로 만나게 됐는데 그때 그곳에 갔을 때 황무지였던 마을은 물소리가 끊이지 않고 채소밭에 채소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함께 일구어 놓은 새로운 마을이 되어 있었답니다. 32년 만에. 처음 황폐한 땅을 보았던 주인공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산지대의 황무지를 보았죠. 그러나 87세의 노인은 그 땅에 다시 새가 노래하고 물이 흐르고 사람들의 소리가 퍼져나갈 것에 대한 먼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과거와 현재, 지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먼 미래의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를, 우리가 함께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아닌 나를 하나님의 꿈꾸는 목표 가운데 이끄시는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이끌어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만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바라보시고 만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